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셨는데 이 질병 때문에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주의 종의 길을 이렇게 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해서 교회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제가 원치 않는 병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때문에 늘 이 생각 속에 있는 게 절망과 이 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실망, 낙심, 낙담 이런 것을 갖고 살았었고 그러면서도 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일까요? 그런 욕구 때문에 기도하면서 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과 그런 그 부정들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감사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바꾸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삶이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성도들이 적은데도 또 거기서 더 안 나오니까 더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때로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터득한 게 있어요. 진짜 목회하면서 터득한 게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좀 감사하고 세어보고 나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삶을 극복하게 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적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성령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네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은 인생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그냥 구원받는 믿음, 능력받는 믿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딱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또 다니엘에게 있었고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의 모든 열국 중에 내가 너를 조상으로 삼겠다. 많은 만민의 아버지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으로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 잘 알잖아요.
75세에 약속을 받고 몇 세에 응답을 받아요? 100세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죄를 지거나 이렇게 뭐 세상 길로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을 25년 동안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고 목사를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 개개인으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과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은 동일한 것 같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좀 간이 안 좋거든요.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 간 때문에 늘 연단이 있고 이 간이 안 좋으니까 몸에 느끼는 게 늘 피곤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젊었을 때는 깡으로 이겨왔는데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퍼져서 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고 목회를 못할 정도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게 절망이라는 것과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의 질병에서 구속하신 이 복음을 붙잡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과정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근당에서 내 몸이 뭐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야 없던 그 간이 뭐 깨끗이 새 걸로 됐어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간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다고 고백을 하죠. 그럼 우리 삶의 동일한 삶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내 삶의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문제를 우리가 닥치게 됩니다. 질병이든 재정이든 자녀든 그 문제를 닥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줬다는 감사의 마음이 왔을 때 우리 삶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그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때 우리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믿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어떻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받을 때 지하실께서 훈련받았거든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훈련받으면 항상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전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를 놓고 작전을 하죠. 그럼 뭐 40일 작전, 20일 작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받은 걸로 믿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먼저 감사한 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대부분 우리들이 받았던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은 걸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삶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가시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만들었지만은 그 믿는 자 속에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서 살았을 때 그 안에서 삶이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되었고 그 삶을 통해서 시대가 변화되었고 가정이 변화되었고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서 그 말씀의 믿음의 확신을 내 안에 세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땅마다 지역마다 변화시키며 거기에 역사를 일어나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 생명을 다시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내 심령에 세우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더불어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그러한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세상적으로 하려면 믿음의 첫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그 믿음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더라고요. 첫대니까 여러분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힘들고 거기에 대한 좌절도 빨리 오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시간이 좀 걸려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음하면서 왔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 신실함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하니까 그 없는 그 곳에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뭐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또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러한 또 체험과 또 간증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사라의 몸에도 태가 이미 끊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보고 느끼는 모든 현실은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이었고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가 붙잡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이루실 걸 믿고 거기에 감사하고 더 영광을 돌려 그 마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이 죽음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막연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는 그 생명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가며 그 능력 안에 살아감으로 내가 육체의 연약함과 내 있는 환경에 그런 부족함과 어려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이끌어가고 행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 옆에 가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지치고 힘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내 머리로 계산으로 안 되더라고요. 옆에 가는 사람도 내 계산으로도 안 되고, 내가 키우는 자식도 내 계산으로 안 되고, 내가 하는 목회도 내 머리는 안 돼. 내가 계산해서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럴 때마다 막 그걸 보면수록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하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저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가지는 요구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보는 자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마다 내가 너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다가 불평불만하다가 불뱀한테 물리잖아요. 그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모세한테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산다고 약속했어요. 이 바라보는 자에게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의 복음을 바라보는 자, 그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취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나에게 함께한다는 그리스도 예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내 느낌을 따라가지 않을 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바라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저도 그거 가지고 솔직히 항상 그 문제를 있을 때마다 죽음과 부활 안에서 바라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내 약함을 담당한 병을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 바라봐야 돼요? 병을 짊어지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취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난 대신 부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나를 부유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건졌어요. 그럼 생명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야, 너를 내가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너를 이렇게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하나님의 기업을 너에게 주셨어.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 영광을 너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그걸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는 그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오늘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우리의 느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것 같아요. 눈을 감아야 그걸 바라볼 수 있으니까. 눈을 감아야 바라봐요. 눈 뜨고 있으면은 그게 안 보여. 눈 뜨면은 뭐가 보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있고, 또 나의 문제가 있고, 나의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부흥,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단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석도요 강요하면 서로 끌어당겨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있지만은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그 믿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 모여서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정말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